오늘은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편하고 쉽다고 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문은 아무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좁은 문이겠죠.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아마도 그런 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넓은 문은 아무나 쉽게 또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될 겁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좁은 문은 어떤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거스르고 그러한 것들을 뒤로 하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넓은 문은 그냥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면 되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그런 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마 이러한 기준들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너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넓은 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가 됐든 뭔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두 개의 문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은 우리의 어떤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작은 교회가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큰 교회가 좋아. 이거는 어느 쪽을 가도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작은 교회를 가든 큰 교회를 가든 이거는 취향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어디를 가도 좋은, 그저 개인에게 맡겨진 그런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의 좁은 문은 어디일까? 나의 넓은 문은 어디일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넓은 문은 쉽고 편안하겠지. 하지만 그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넓은 문으로 쉽게 들어가면 당장은 좋지만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의 문은 특정 행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또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좋지요. 또 그게 누군가에게는 좁은 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저 어떤 행위 자체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나가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새벽 예배 나가는 게 쉬울 수 있어요. 그냥 새벽에 눈이 떠져서 나는 심심해서, 집에 있는 게 심심해서 그냥 새벽 예배 나간다, 이렇게 편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새벽 예배 나가는 게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 나가는 게 쉽다고 해서 아이 뭐 새벽 예배 드려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뭔가 착각하는 거라고. 새벽 예배 나가는 그 행위 자체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누군가에는 그게 넓은 문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좁은 문일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목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욕망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유롭죠. 하지만 그런 제가 누군가에게 술, 담배를 안 하는 것만으로 내가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거는 누군가를 속이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 교회를 안 다녔어도 술, 담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특정한 행위 자체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그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결과로서 주어지는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그 좁은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나는 죽고 남만 살리면 그것도 온전한 생명은 아니죠. 나만 살고 남은 죽으면 그것도 온전한 생명은 아닙니다. 온전한 생명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멸망은 어떤 거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올 텐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행위, 어떤 행위를 하면 좁은 문이고 어떤 행위를 하면 넓은 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처럼 복음성가 찬송가를 부르면 좁은 문이고 가요를 부르고 클래식을 들으면 그거는 넓은 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어떠한 열매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하시는 좁은 문은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을 살리는 문입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넓은 문은 당장은 다들 좋아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줄 만한 그런 어떤 문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먼 곳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간다, 지옥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건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하다, 단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지, 그 좁은 문이 어떤 곳인지 넓은 문이 어떤 곳인지 죽음 이후까지, 아니 영원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만 바라보면 좁은 문이 넓은 문 같고 넓은 문이 좁은 문 같고 도대체가 혼란스럽고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갈 때도요, 정말로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떤 큰 방향, 대략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바르게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도 그 운전 가르쳐 주시는 그 학원에 선생님이 처음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운전할 때 멀리 바라보라고. 그래서 아니 멀리 바라보라는 게 뭔가 내가 앞을 보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 뜻을 알겠어요.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정말 요 차 앞만 보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더 멀리 뭐 교통의 흐름을 보고 더 멀리까지 보면서 대비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당장 차가 안 막히고 차가 별로 없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차가 막히고 앞차가 급정거를 하고 뭐 이러면은 막 당황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먼 곳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어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어떤 넓은 문을 피해야 할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떤 좁은 문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해서 이렇게 혼동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좁은 문, 근데 가만히 보면 또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뭐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길이 이어집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 좁은 문은 반드시 좁은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은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길 바래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실컷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좁은 문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좁은 문을 열고 딱 들어간 다음에는 탄탄대로를 걷길 바래요.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 세상에서도 영광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어떠하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에게 영광이 되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넓은 길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넓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원래 그렇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원래 그런 거다. 조금만 참아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다 잘 될 거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좁다는 뜻이 이제 좁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그 원문을 보면 고난을 당하다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아무래도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다치고 불편하고 힘들겠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런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죠. 기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골고다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해놓고 보면 참 우리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잘 된다?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말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에 많이 나올 텐데 성경은 대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나아가라, 거기에 너희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욕망을 거스르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는 듣기가 거북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그게 사실일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거는 듣기에는 좋지만 그게 거짓인 걸 내가 알아. 그러면 잠깐은 좋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간혹 그럴 때 있어요. 친구의 어떤 한마디가 처음에는 기분 나쁘게 들렸는데 계속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남아서 아, 그렇지, 그런 면이 있지 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건 사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따르기 어렵지만 정말로 진리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알면 알수록 막 불평할 때가 많아요. 아니,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길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어쩔 때는 나도 더 좀 쉽고 편한 길로 가고 싶다.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목사가 됐어도 여러 종류의 목사가 있으니까 그냥 넓고 편한 길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되면 나도 좋고 듣는 사람들도 좋고 모든 사람이 해피할 텐데 왜 그런가. 근데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 좁은 문이, 그 좁은 길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투덜거리면서도 또 그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숫자적으로 맨날 이렇게 부흥하지 않나? 당연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숫자가 많냐 적냐, 사람들이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큰 교회도요, 알곡은 소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많은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알곡이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 됐어요. 안 그러겠어요?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라는데? 그러면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됐겠죠. 왜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먹습니까? 사실은 대형교회들은 가라지들까지 다 끌어모았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알곡의 퍼센티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면 우리 신평교회가 상위 10% 안에는 들 겁니다. 왜? 우리 신평교회는 뭐 가라지가 없으니까 거의.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성경 어디에 교회가 그냥 가라지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런 가라지들이 교회에 나와 믿음을 배우고 알곡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를 넓은 문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나 쉽게 들어오고 아무나 쉽게 직분을 얻고 아무나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본래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길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갑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싶고 좋아했으면 좋겠고 인기 있으면 좋겠죠? 근데 만약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의 돈을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기분 좋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를 바랬었지만 사실 그런 걸 바란 건 아니죠. 그러면 사람들의 그 아부의 말들이 다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될 겁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는 게 뭐냐? 그 진리, 참, 어떤 사실, 오늘날 많이 쓰는 말로 하면 팩트,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거짓된 것들은 넓고 편한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가짜고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저라고 왜 넓은 길, 넓은 문을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넓은 길, 사실은 넓은 문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게 당장은 힘들지만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참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생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냥 아주 혼나봐라,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좁은 문이 너가 진정으로 바라는 행복이 있는 문이고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구원이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거꾸로 된 진리를 가르칩니다. 돈이 많으면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넓은 문, 넓은 길은 없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막상 돈이 많아지면 또 다른 괴로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말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밥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정도라면 안 되겠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넓은 문, 넓은 길, 큰 집에서 살고 비싼 차를 몰면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비싼 차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타고 다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보잘것없는 차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러가고 함께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라면 거기에 오히려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좁은 문 안에 그 좁은 길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기쁨이, 삶의 열매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좁은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삶일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열매를 맺으며 그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좁은 문을 또 그 좁은 길을 따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